자, 오늘은요, 디모데후서 강론 전체적으로는 10번째입니다. 오늘 제목이 좀 평이한 제목인데요. 사역자의 기본의식 그랬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 디모데후서로 들어와서 1장에 연이어진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이제 2장으로 들어오면서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권고한다고 할까요? 명하는 이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든지 새 힘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하는 차원의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여기 2년 볼까요? 중요한 정의 하나를 먼저 시작했는데요. 신약교회, 소위 말하면 오늘날 복음교회는요, 추구하는 바가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만유의 유일한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 그렇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세상에 하나뿐이신 하나님이세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궁극적으로 제대로 섬길 수 있는 신은 하나님 외에는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계신 거예요. 나머지는 신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일 뿐이고, 또 어떤 것은 매우 가공적으로 만든 신화일 뿐이에요. 그 세상에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존재는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자, 신약교회는 만유의 유일한 주제가 돼요. 만유라는 말은 온 세상을 말하는 건데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분이 누구냐 그랬을 때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그 하나님의 본질,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본성, 그분의 성품. 그 다음에 본이라는 게 있어요. 그분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제대로 깨달아서 경외한다. 두려운 마음을 갖고 바라보는 것. 이게 섬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을 섬기는 예배 행위를 경배라고 그래요. 예, 찬양과 기도와 제사, 예배 모든 것 다 포함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의 속성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맞춰가는 것. 이걸 경건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교회가 행하는 첫 번째 요소예요. 복음교회는 이게 빠져버리면 안 돼요. 자, 두 번째가 아주 궁극적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함으로 완성되어진 유일한 구원. 아까는 유일한 존재라고 그랬는데 이젠 유일한 구원이에요. 구원도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은 하나뿐입니다. 그러니까 만유의 유일한 주제가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듯이 구원도 유일하다 이거죠. 그것을 전하는 복음의 기관, 통로가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신약교회, 오늘 이 교회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리하여 예수님의 선언대로 오순절 역사 이후부터 이게 신약교회가 시작됐죠. 예루살렘으로부터 동서남북으로 각 대륙을 향해서, 예, 여기 요온이란 말은 들판에 불이 붙어서 번져가는 걸 말할 때 요온이라고 그래요. 그 요온의 불길처럼 전파가 되고, 전교라는 말은 그 교리가 이제 모든 사람들 의식 속에 자리를 잡게 되고,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계속해서 그 가치와 교리와 흐름을 이어가는 일들이 바로 교회가 행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이쪽에 간주해 보시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정과 섭리를 따라 예수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하여 완성하시고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에게 거듭남의 선물을 주셨단 말이죠. 복음이라는 거는. 이 복음은 아주 중요한 말이 하나 더 나왔어요.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완성되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거다. 여기에 중요한 그 말 속에 고리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그게 뭐예요? 진짜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완성됐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게 복음이에요. 그 출처가 어디냐? 예루살렘부터 시작된 거예요. 출발점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은 거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자, 두 번째 문답 볼까요? 이러한 가정의 사역자들은
이름하여 성도들, 일꾼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역자들이요. 복잡다단하고 매우 상대적이야. 상대란 말은 엄연한 기존의 존재가 있는 걸 밀어내고 들어가야 되니까 어렵죠. 상이에요. 같은 성향이 아니야. 전혀 다른 방법이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신을 섬기는 모든 대상을 다 우상으로 여기고 그걸 밀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같지 않아요. 기독교가 탄압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기독교가 추구하는 가치 자체가 세상에 용납하기 어려운 것들이야. 차원이 높기도 하고, 이건 타협이 없잖아요. 외골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그걸 이제 타협한 이 교회들이 이 교회사 보면 있게 되죠. 그 다음에 상쟁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계속 서로 다툴 수밖에 없어. 그런 체제가 있고, 국가도 있고, 뭐 단체도 있죠. 종족도 있고, 문물이 형성되어 있는 데서 이 교회가 자리를 잡아야 되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기 삼고라고 그랬어요. 고난, 몹시 괴롭고 어려워. 고역이야.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힘겹다 이거죠. 고뇌, 마음으로도 아픈 그런 장벽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의미 있는 말, 자원에서 그런 일을 마다하지 않고 사역자들은 스스로 자신을 바쳐서 그 모든 것을 감고, 감수, 감사라고 그랬어요. 감고라는 말은 단맛과 쓴맛을 감고라고 그래요. 어떤 건 좋은 것도 있지만 정말 너무나 쓰디쓴 아픔들이 있을 수 있는 것, 쓴맛, 단맛 다 봤다 이거죠. 그 다음에 감수라는 말은 그걸 당연히 묵묵히 받아들여서 겪는 것.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한다는 건 이 자체가 어려운 게요. 그 다음에 이제 감사에 감사. 여기 사자 잘 보세요. 죽을 사자가 붙었어요. 그 일을 하다가 기꺼이 죽는 한이 있어도 이 일을 마다하지 않고 힘썼던 그런 사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올리고 난 후에 지금 한 180개 정도 동영상을 올렸는데요. 제가 그걸 올리면서 제 나름대로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분명히 중요한 얘기인데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내용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이 풍조가 뭔 의미일까? 내가 혹시 이단이라고 생각해서 안 들어오나? 우리 교회 등록되어 있는 멤버들 클릭만 해도 조회수가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한 주간 동안 50개가 안 올라가? 그럼 무슨 뜻이에요? 우리 교회들도 안 본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이단들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들어가 봤더니 20만, 30만이 찍혀 있어. 그럼 이거 뭘 얘기하는 거죠? 기존의 성도들이 말씀에 대해서 갈급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이런 성도들을 두고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날밤을 새워야 되는가 하는 자괴감이 들 때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만큼 성도들이 마음을 딴 데 두고 산다는 뜻이에요. 영적으로 기민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이제 때가 다 굳어져 버렸구나. 너무 안고해지고 깜깜하구나.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눈도 멀고 귀도 멀고 마음도 굳어져 있는 거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보를 준비하긴 합니다만 마음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깨어야 되느냐. 꼭 구약시대 가장 암울했던 시대에 활동했던 선자들의 그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서운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고통스러워요. 이 시대가 다 잠들었구나. 그냥 잠이 들면 괜찮아요. 굳어져 있어요. 완전히 경조부박이죠.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오기까지는 너무나 많은 이들이 자원해서 피 흘리면서 이 모든 고통들을 그대로 그게 쓰든지 달든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 모든 걸 감수하고 자기 목숨을
바쳤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백성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안일하게 살다가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할 거예요? 아까 우리 최근처럼 기도하는 내용 오늘 참 중요한 기도를 했는데요. 그게 정말 오늘날의 고뇌여야 됩니다. 자, 여기 하나 더 넣어놨어요. 문제는 앞으로의 세상이 점점 종말을 향해 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마지막 시대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복음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살 거냐. 그러니까 다음 세대에 대해서 어떤 책임감을 느껴야 될 것인가 하는 데에 대한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 할 일을 찾으셔야 돼요. 그 일을 하면 많은 노고가 필요해요. 인고도 있어야 돼요. 그걸 참아내야 됩니다. 요즘은 그렇죠? 그냥 하기 싫으면 그냥 돌아서 버리면 되고 끊으면 돼버리는 시야적인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은 그런 종류의 구원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간고란 말을 쓰는데요. 정신적으로 너무 고달프고 마음이 아픈 일이 많아. 그런 것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했던 이 두 문단의 이념이 자, 오늘 이 1절부터 저 13절까지 기본 바탕에 깔려 있어요. 자, 우선 1대지 복음 전도의 계승을 이루도록 힘써야 한다. 여기 그랬어요. 내 아들아 하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디모데에게 잘 설명이 돼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일을 하는 자까지 세웠잖아요. 동력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복음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놨지 않았느냐. 그 다음 말이 뭐예요? 너도 그와 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설명 볼까요? 본문은 앞서 복음 사역자 갖춰야 될 기본적인 덕목, 그러니까 1장에서 얘기해요. 그 내용을 전하는 연속으로서 우선적으로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로 강건하여지라고 했다. 다시 말해서 신실한 모본자가 되어야 된다. 다음 사람을 키워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말씀 더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정말 간절하게 청합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대로 믿음의 대가 끝나버리지 않도록 정말 기도하시고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형제들, 여러분의 인척들 방치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일에 무책임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이들, 내 다음 뒤를 이어가들 후대들에게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내 아들아 하는 것처럼 그런 개성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너 자신도 바르게 지키고 2절 내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디모데 주변에 믿음의 열심을 갖고 충성하는 제대로 된 일꾼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너가 깨달았던 바, 또 너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게 계승이죠. 그러니까 너만 가지고 있지 말고 너가 깨달은 그 모든 걸 하나라도 그들에게 다 그대로 연결해서 전해줘야 된다. 이어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단계가 있어요. 저희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또 그 사람은 그 주변에 있는 그 다음 사람에게 또 전해주는 단계. 그러니까 이 복음의 계승이 이루어지는 걸 말합니다. 2절 설명 그랬죠. 또한 나를 통해 배운 바 그대로 복음을 확신할 뿐만 아니라 너를 따르는 충성자들에게 이걸 부지런히 가르쳐서 깨닫게 해야 된다. 교회는 그거 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리함으로써 복음은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게 되고 계승되는, 이어져가는 통로가 되는 게 바로 교회라는 것. 꼭 복음이란 전문적인 사역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지상명령을
모두가 다 감당해야 될 사명으로 여기고 살아야 된다. 마태복음 28장에도 주님의 지상명령이 그랬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부탁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 가르치는 것은 목회자들만의 영역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에 모든 인간관계, 가족으로부터 이웃, 친구 다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쓰시는 귀한 복음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걸 잘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탁하라 하는 말이 뭐예요? 제가 옆에 간주어 넣어놨죠? 부탁하라. 팔에 두마라 말인데요. 옆에 세우라 이런 의미도 있고요. 맡기라 이런 의미도 있어요. 이게 중요하죠. 인계해 주라 이거예요. 옆자리에 앉혀놓고 너가 할 일을 그와 더불어 나누어 가라 이거예요. 그래야 이게 믿음의 영적인 흐름의 개성이 이어져 온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오늘까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해야 될 일들에 대한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여기 되지 그랬죠? 사역자들의 의식과 그 사례들이에요. 3절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그랬어요. 재미있는 표현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예수님의 군사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3절 설명 볼까요? 그리스도 안에 충성된 자들은 복음의 군사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다. 왜? 싸울 것이 많잖아요. 구체적인 문제 오늘 저녁에 다룰게요. 그렇게 해서 군인들 중에 제대로 된 군인이 뭐예요? 정병이거든요. 정병. 그 정병이 그냥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정병이 되기까지 내가 제대로 된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군사가 되야겠다고 하는 그 각오가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자신의 삶 속에서 잘못된 것을 깨달아서 버리는 그런 철저한 분리운동, 경계, 자각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각성한다고 그래요. 각타라는 말이 있는데요. 나만 고치는 게 아니야. 내가 깨달은 바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걸 말할 때 각타예요. 처음 듣는 말이죠. 내가 깨달은 거를 그대로 상대도 알 수 있도록, 내 자식도 알 수 있도록, 내 형제도 알 수 있도록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좋은 군사죠. 그러면 군사가 되려면 어떻게 하냐? 4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얼림이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당연한 말입니다. 좋은 정병이 되려고 하면 일단 자기 중심을 버려야 됩니다. 옛날에는 내 이주로 살았던 삶이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소집해 주셨으니까 그분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나를 내려놔야 돼. 내가 개인적으로 누렸던 그 모든 생활 방식의 모든 환경이나 습성이나 의식까지도 모두 내려놓고 오로지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한 그 소집자의 뜻을 따라서 내가 목숨을 다해서 충성하면서, 여기 재미있는 말이에요. 복색이란 말이 있죠. 군대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거 복색을 합니다. 복장을 통일시켜요. 내복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일절 다 바꿔버립니다. 그건요, 단체감을 주성하기도 하지만 사회의 모든 걸 다 내버리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단체마다 일정하게 유니폼을 같이 맞추는 이유도 그 일체감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복속이라는 게 있어서 철저하게 소속감을 가지고 그 규율에 따르겠다고 하는 의식을 갖는 걸 갖다가 복속한다고 그래요. 복속.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복무라는 말은 뭐예요? 자기 임무, 그걸 완수하는 걸 말할 때 복무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군사로 모집된 자들은 모집한 자의 뜻에 맞도록 자기를 안전히 고쳐가는 일을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5절 또 하나 비유예요. 경기자입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그렇죠. 운동선수로 출전할 경우에 그 출전한 선수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어 1등을 하면 엄청난 영광이 주어지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 선천적인 능력이 있다고 해서만 되는 게 아니라 비슷한 유형의 사람들이 같이 경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1등을 하려면 운동선수가 저절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첫째 하나가 뭐냐면 연말을 해야 돼.
어떤 기술을 터득해서 그게 내 몸에 익숙해질 때까지 나를 계속 훈련의 연속이야. 두 번째, 훈련하면 되는 게 아니죠. 그 법규가 뭔지를 알고 그걸 철저하게 준수를 해야 돼요. 매 야근수를 써가지고 변칙을 한다든가 이러면 그 선수는 뭐 탈락이죠. 지금은 얼마나 매섭습니까? 그런 면에서. 그래가지고 사력을 다해서 노력을 하면 거기에 따르는 영광이 있게 되는 거예요. 1등 할 경우에 금메달을 땄다 그러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하나패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수와 같다 이거예요. 선수.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니라 얘기죠. 세 번째 또 하나 있어요. 6절.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참 어려운데 이 말의 의미는 여기서 보세요. 중요한 말 6절 설명. 세 번째 비유는 불철주야 수고하는 농부들. 농부들 고생이 많죠. 잠시도 방심할 수 없잖아요. 그 농작물을 관리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게 되면 결과가 뭐예요? 당연히 그게 따라서 농작물 수확량이 많아져요? 적어져요? 많이 거두지요. 그 말이에요. 부지런한 농부가 그 밭에서 소출을 많이 거두는 것이니라. 이랬으면 좋았는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와 같고 운동장에 뛰는 선수와 같고 농사를 짓는 농부와 같다 이거예요. 그런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는 거죠. 각각 의미하는 바가 다 달라요. 그러면서 7절 이렇게 말하면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보험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지금 세 가지 비유를 했는데 이 비유를 곰곰이 생각해 봐라. 그렇게 되면 그게 안에서 많은 교훈을 깨달을 수 있다. 깊은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 그 깨달은 바를 너를 따르는 충성된 자들 그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도록 모본을 보이고 잘 가르쳐야 한다. 할렐루야. 그 이 얘기는 결국 의미가 뭐예요? 복음이 너에까지 전달됐는데 너의 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져 가도록 너가 수고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거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군사와 같고 경계하는 자와 같고 농부와 같은 심정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부터 이제 보면 그거를 이제 이루어가는 과정의 필수적인 요소예요. 그게 8절부터 나옵니다. 3번 대제 그랬죠. 인내함으로 영광을 이루라. 그래서 두 가지 면을 얘기해요. 첫째 하나는 그 일을 하려면 무엇보다 인내가 필요하다. 그래요. 하나님 일을 제대로 하는 거에는 제일 중요한 조가 뭐예요? 참는 게 중요해요. 그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결과적인 얘기입니다만 두 번째 얘기가 뭐예요? 인내해서 꾸준히 이겨내놓으라면 그 끝에 가면 영광으로 돌아온다는 얘기죠. 따라합시다. 인내하면 영광을 누리는 것이다. 당연한 얘기 같죠? 근데 그게 어렵습니다. 이론은 간단한데 실제는 그렇게 살려고 하면 예사롭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상생활 속에 인내 생활을 잘 하십니까? 인내가 부족하다 보면 여러 면에서 사고가 많이 납니다. 요즘 현대인들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 참을성이 없었어요. 마음이 왜 그리 조급한지 몰라. 답답한 걸 못 견뎌요. 억울한 걸 못 견뎌요. 힘든 걸 못 견뎌요. 그러니까 많은 판단들을 그냥 그 순간의 감정으로 행하는 게 많아요. 근데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영적인 면은요, 이게 원칙을 따라 진행되는 역사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요. 어떤 일들은 하나님께서 빨리 해주셨으면 좋은데 응답도 더딘 것 같고 왜 이렇게 답답한지 빨리 결과를 봤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게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요령이 아니에요. 원칙을 따라서 급도를 따라서 꾸준히 감내하노라며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는 영광의 역사가 돌아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조급함이 없어요.
원칙을 따라 진행되는 결과예요. 이 중요한 거거든요. 복음을 인하여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참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이런 일을 이룬다면 제일 먼저 생각할 리는 주님이시다. 주님. 그 인내를 이루고 사는 일을 잘 하려면 늘 주님을 기억하라 이런 얘기예요. 왜 그럴까? 여기 설명 볼까요? 복음의 사역을 계승해야 될 사역자들이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걸 인내해야 되고 어떻게 잘 인내할까? 그랬을 때 다른 게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당하시기까지 그 모든 수치와 수모, 고통을, 그 극한 어려움을 다 감당하시면서도 꿋꿋이 참으신 주님이 있잖아요. 그러시다 죽었어.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다 끝나고 흠하게 끝난 줄 알았더니 아니야. 그 고난의 끝에 가서 주님이 부활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인내를 생각할 때는 이 세상에 오셔서 몸소 받으신 고난, 힘든 거, 그걸 다 감내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구원을 완성하신 주님을 생각하면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예라 얘기할까요? 저는 한번 했나 모르겠네요. 대전에 장모님이 계시잖아요. 올해 99세입니다. 내년에 100세 될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온갖 교우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찾아와서 상담을 한대요. 그 어떤 분이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전도사님 살기 너무 힘들어요. 막 죽고 싶어요. 뭐 이런 얘기도 했겠지. 근데 이분은 참 단답형이에요. 이미 오랫동안 많은 묵상을 하면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을 했죠. 충청도 말투가 그렇거든. 말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주님도 고생하셨어? 끝이. 뭔 얘기인지 알겠죠?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생각해봐라 이거야. 그 모든 걸 다 참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너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주님의 고난과 비교가 되느냐? 이런 뜻이에요. 말로 주님도 고생하셨어. 그 이분은 그냥 해결됐을까요? 참을 수 있지. 누구를 생각하니까? 주님이 당하는 고난을 생각하니까. 자, 그 얘기를 듣고 목회 50년 동안 하는 나보다 낫네.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면 많은 말이 필요하잖아요. 간단해요. 바로 주님이 더 하셨어. 바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한 말이고요. 너는 늘 주님이 당한 고난을 생각해봐라. 그걸 길이 참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기까지 그 모든 걸 감당하셨고 부활하지 않았느냐. 부활이 뭐예요? 영광이잖아요. 그렇게 참고 이기면 끝에 가면 영광을 거둔다는 얘기야. 그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 말이요. 8절이에요. 9절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 말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 다음에 자기 얘기하는 거야. 나 봐라. 내가 뭐가 인간적으로 부족하냐. 학식이 없느냐. 재산이 없느냐. 명예가 없느냐. 뭐가 없느냐. 근데 그거 다 내려놓고 복음을 전하다가 이건 좋은 건데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소유인데 이걸 점거하기 위해서 일하다가 죄인이 아니잖아요 원래는. 그런데도 죄인이라고 하는 누명을 쓰고 쇠사슬을 얽매여서 지하 감옥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 내 처지를 생각해봐라 이거예요. 근데 내가 이런 고초를 당하고 있지만 저 쇠사슬이 나를 절대 묶을 수 없다. 왜? 이유가 뭐냐?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 디모데에게 두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첫째는 주님을 생각하고 날 봐라. 그럼 내가 부끄럽게 얘기하느냐?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비록 죄수로 취급을 받아서 감옥에 쇠사슬에 매여 있지만 저들이 내 마음에 주신 기쁨, 이 소망, 이 영광, 은혜 이건 절대 묶을 수 없는 거다. 그걸 얘기하고 있었어요.
10절 그러므로 내가 택한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저희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 3번 10절에 대한 설명 보세요.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과 영광을 위하여 여러 고난을 무릅쓰는 데 있어서 마음을 같이 하고자 이 고난을 참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승리해야 이후에 따라오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본받아 이 대열에 함께 동참할 거 아니냐 이런 의미죠. 11절 밑보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앙도로 달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드리고 열심히 살면 그에 대한 보상은 있을 것이지만 한순간에 잘못된 생각으로 믿음을 버리고 외면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의 영적인 경건 생활 자체를 감추려 하면 하나님도 그 인생은 외면하실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소극적으로 살지 말고 적극적으로 살라는 얘기고 주님을 잘 섬기다가 중간에 끊어져서 이탈해버리는 배교자가 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느냐 받을 수 있겠느냐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죽으려고 하면 살 것이요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라는 말과 비슷한 말이에요. 13절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밑범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밑보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자, 이걸 억지로 이기려 하지 말고 우리는 약하다. 부족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강하지 않느냐. 주와 더불어 함께 이 모든 것을 이겨가라. 할렐루야. 그 믿음 생활은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제 두서없이 얘기가 많았는데요. 오늘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덧입어 복음의 사역자가 된 여러분들, 저만 사역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이제는 충성된 증인들이고 주님을 따르는 귀한 천국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저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 전파되고 이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계승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걸 위해서 너가 있는 거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